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18과 공평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이 공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공평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시고 불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 23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평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출애굽기의 구조상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20장 십계명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규범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공통적인 핵심적인 사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그 가운데 공평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평한 삶, 그것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짓된 소문이나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것을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는 원수와 약자를 부당하게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바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떤 편견이나 어떤 뇌물이 공평을 잃어버리게 하고 정의를 굽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이익이나 편견에 따라서 사건을 굽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원수의 그 길을 잃은 소나 양이라도 반드시 돌려주고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진 것을 보거든 그대로 두지 말고 그를 도와서 그 짐을 부릴 수 있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공평은 감정에 따라서 할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약자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됩니다. 공의는 사람의 생각으로 희생해서는 안 될 가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과 약자는 인지상정상 도와주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공의를 훼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약자나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실을 왜곡하거나 정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문장,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공과를 진행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암송 구절은 잠언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평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공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대로 있는 것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고 구체적인 규례로서 거짓 풍설, 이 풍설이라는 말은 거짓된 소문을 말합니다. 그것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편벽되게 두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과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공평의 모습이죠. 특별히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수라도 부당하게 대하지 말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하지 말고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의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과장과 축소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침소봉대라고 작은 것을 부풀려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진실한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부정직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 증거하지 말고 위증하지 말라. 진실함 가운데 공평한 가운데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의 길 잃은 소나 나귀도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도 반드시 돌려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하게 사는데 이 공평은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선택적 정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의를 찾고 어떤 때는 정의를 외면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조건에 따라서 정의를 굽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유명한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죄가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되어지는 이것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송사라도 공평하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도 편벽되이 두둔하거나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약자에게도 그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공평하게 정의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화, 우리 묵상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누시는데요. 올여름 우리가 그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대한 양궁 선수들이 전 종목 석권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뒷얘기가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84년부터 LA 올림픽부터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 40년 동안 세계에 정상을 한 번도 내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학연이나 지연이나 어떠한 특정 어떤 것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고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서 철저한 실력 위주의 평가를 한 결과다. 이게 공평함을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또 열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마무리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 경험이나 또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할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 주기도문이나 대표기도로 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8과 이렇게 공평함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는데 여러분의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